자, 무슨 소리냐? 사울은 바울에서 사도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수많은 곳에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합니다. 복음을 전합니다. 근데 그 수많은 전하는 말씀 가운데서 그 내용 가운데서 거의 빼먹지 않는 말씀이 된 내용이 있어요. 그게 뭐겠습니까? 그게 뭐예요? 바로 이 사건이 다마색 사건이에요. 저도 제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일을 얼마나 자주 얘기합니까? 이걸 뺄래야 뺄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게 내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내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사울도 마찬가지예요. 어디 나중에 가서 마음이 되면서 설교할 때마다 거의 이 사건을 항상 언급하게 됩니다. 다마색 사건. 그런데 우리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죠. 말을 할 때마다 똑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. 조금씩 다르게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. 그 가운데 한 구절이 어디냐면 바로 이 사울인데 사도행전 26장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. 했습니다.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동생입니다. 자, 여기 무슨 말이 덧붙여졌습니까? 우리가 이미 들은 말 플러스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동생입니다.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?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입니다. 알아듣는 말이 한 가지도 없죠.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? 그래서 설명의 지점이 간단히 얘기하면 옛날에는 농사질 때 뭘로 줬어요? 소로 줬잖아요. 소가 앞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. 그래서 다섯 가는 거예요. 근데 소도 사람하고 똑같은 게 소가 다 우직하고 척척한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. 말 안 듣는 소도 있어요. 그 반을 가서 앞으로 쭉쭉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자꾸 멈추는 거예요. 뒤로 가려고 멈추지 않으려고 뒷발질을 한단 말이에요. 그때 농부가 뭐였습니까? 가시체라는 채찍을 쓰는 거예요. 끝이 한쪽이 뾰족해져가지고 뭐 딱딱한 뼈나 이런 것을 쇠 같은 것을 박아놓은 그런 거 나가는 거예요. 이걸 써서 찔리게 하는 거예요. 뒷발질 치려면 거기 찔리고 뒷발질 치려면 찔리고 계속 이렇게 된다. 그러니까 아프지만 아플 때 움찔하면 또 가다가 또 치고 가다가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. 이게 수고란 말이에요. 이게 가시체란 말이에요. 자, 그렇다면 왜 주님이 사울에게 이러한 일을 사용하셨을까? 이러한 일을 했을까요? 그럼 사울이 손은 아니죠, 그렇죠? 주님께서 이제까지 사울이 살아나가는데 가시체라는 것을 사용했을 것이라는 거예요. 이것이 갑자기 불현듯이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제까지 지금 이 순간, 다메섹의 이 순간이 있기까지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가시체를 사용해서 사울을 찔러댔을 거라는 거예요. 자, 그렇다면 과연 주님께서 사울에게 사용하신 가시체는 무엇이었냐는 거예요. 우리는 한 세 개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가시체는 뭐냐? 바로 주님의 삶과 말씀이에요. 주님의 삶과 말씀. 여러분 사울은요 예수님과 동시대의 사람이 비슷한 영혼이란 말이에요. 즉 그 말은 뭐예요? 예수님의 사역하셨을 때 3년 동안 공생하신 동안 수많은 말씀을 전하셨지 않습니까? 그 말씀을 사울이 같이 듣고 살아났다는 거예요. 근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? 사울은 어쩔 때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막 적게 신음하고 나왔어요. 왜? 그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괴수잖아요. 직접 부딪히지 않았을지 몰라도 그걸로 말미암아 막 분노함이 막 치밀어 올랐을 거예요. 그러나 그 동시에 그 말씀이 들리면서 자꾸 내 가슴 안에 새겨집니다. 윙윙윙윙 울리는 거예요. 화가 막 나는데 그 말씀은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. 이게 첫 번째로 주님께서 사울을 위해 삶으셨던 가시체였어요.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전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. 우리가 처음 전도하면 사람은 말 다 듣습니까? 처음부터? 아니에요. 때로는 손가락질하고 때로는 조롱합니다. 그러나 그래도 계속해서 전해야 됩니다. 왜? 언젠가는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가시체가 돼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가시체는 주님의 말씀. 두 번째 가시체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? 뭐겠어요? 두 번째 가시체. 사울을 계속 찔러댔던 것 중에 바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이에요.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순간에 사울이 있었습니다. 즉 그 얘기는 사울도 같이 돌을 던지고 있었다는 거예요. 근데 묘하게도 그 후에 사울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
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돌로 쳐서 막 죽이고 핍박하던 모든 순간에 그의 마음 가운데 자꾸 떠오르는 게 누구인데 바로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에요. 어떤 얼굴이었습니까? 천사 같은 얼굴이에요. 그 채찍 받아 죽고 돌에 맞아 죽은 가운데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 그것이 사울의 가시체가 되는 거예요. 저희가 핍박하려 할 때마다 그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. 그러면 여러분, 우리도 이런 핍박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인내해야 되는 것이에요. 왜? 그래야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가시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. 세 번째 가시체는 뭐겠습니까? 바로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의 믿음이라고 합니다.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사울은 수많은 사람을 핍박합니다.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그 많은 핍박을 당하면서도 이 사람은 절대로 사울에게 굴복하지 않습니다. 오히려 당당하게 순교하는 거예요. 그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생각하는 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. 그렇지 않습니까?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? 그 믿음이에요.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.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부자되어 있을 때 그것이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에요. 우리가 아무리 손을 저어 뻗지를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능력은 되지 못합니다. 그러나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있을 때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, 감히 범접하게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이러한 것들이 주님의 말씀, 스데반의 순교, 그리고 크리스찬들의 믿음, 이런 것들이 사울을 계속 찔러왔던 것이에요.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고집 많고 완악한, 강팍한 바리새인 사울 꺾으셨습니다. 계속 찔러 꺾으십니다.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. 남자분들,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장기 두실 줄 아실 거예요. 젊은 사람들은 체스 두기도 할 테지만 장기 두다 보면요, 고수와 하수가 있죠. 바둑도 그렇죠. 그럼 왜 고수라고 하수가 그런지 아세요? 오해하지 맙니다. 고수는 하수의 수를 잇는 거예요. 그래서 고수예요. 즉, 좀 못 두는 사람이 그 다음에 뭘 둘 것인가 대충 다 꿰뚫어 와서 그래서 고수란 말이에요. 그래서 어떻게 자기를 두는지 아세요? 좀 두다 보면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졸이라는 게 있잖아요. 졸. 이 졸 같은 건 그냥 좀 죽어요. 그래서 죽어요. 그때 어떻게 돼요? 나도 찔리고 저 사람도 찔리게 돼요. 또 상하시죠? 이렇게 가는 상이 있어요. 모르신 분이 죄송한데 상도 그냥 쓱 줘요.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. 물론 아프죠. 나 찔리지만 또 찔림이 있는 거예요. 주는 거예요. 또 더 나아가다가 이번에는 뭐 주줘요? 마주 줘요. 마주 중요하지만 마주 그냥 적고 있는 거예요. 또 찔림이 있는 거예요. 근데 점점 어떻게 해요? 점점 구석으로 오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문용어로 포를 띄우고 차로 공격해서 끝장내는 거예요.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? 주님이 사울에게 하신 방법,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방법이에요. 여러분, 사울이 그랬던 것 같이 우리도 주님에게 적수가 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. 우리가 정말로 진심을 가지고